답답한 게 기도만 하면 뭐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넌 기도는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만 하면 뭐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고, 기도만 하면 뭐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말 안 하냐고 보니까 기도하느라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뭐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곳에 올라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무장 시간에 이거 올라오는데도 얼마나 조금 늦게 오면 저 밑에 차 세워가지고 한참 걸어오셔야 되는데, 보통 믿음 없으면 기분 나빠서 중간에서 돌아갈 거리인데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길면 길수록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와 앉아 계신 게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만이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비록 작은 골방 안에 뭐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리 마가이 다락방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역시 골방과도 같은 이 다락방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한 민족이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이 그냥 있는 민족보다 아무거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유일한 한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 역사를 안 하시겠지만, 그 집이 뭐 몇백 년 내려오는 유교 집안이고 제사의 제사가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고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한 번도 지금 30년째 약속을 안 지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직장을 잡고 그 직장도 뭐 가보니까 불교에 뭐에 뭐 하는 일마다 고사 지내고 뭐 하고, 아이고 회사 가면 전부 뭐 우상덩어리고 내가 잘못 들어왔나 생각을 하고 들어갈 때 머리가 아프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이 나라든 하나님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나라에,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은 정확하게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을 잠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했는데 용병으로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농사꾼, 말 키우고 목축업으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400년이 지났으니까 전쟁에 용병술이나 뭐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르비딤이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골짜기고 험난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평지 비옥한 땅에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지가 익숙하지 골짜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지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등산이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면 발목 삐고 뭐 근육이 안 생겼으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르비딤이나 광야 골짜기에 숨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민족 이동이 있을 때에 그들을 약탈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르비딤 골짜기가 태어난 자기 앞마당과 같은 곳이니까 그냥 사슴이 산을 막 훌쩍훌쩍 뛰어다니는 것처럼 평지와도 같은 르비딤 골짜기가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약탈하는 그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전쟁에도 능한 민족이었죠. 아무리 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그래도 오합지졸에 가까운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걸음마 배우면서부터 전쟁을 배웠던 아말렉 족속이 남의 땅도 아닌 아말렉 족속이 거하는 너무 익숙한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예,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현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배경으로 그때에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8절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의도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네. 자, 지금 그때에 누구와 누구가 싸워요?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자, 아는데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외우셨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죠. 자, 아말렉과 르비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안 해봤으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해서 싸워보죠 뭐 했다가 전패를 당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 여성 포함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자라났고 어릴 적부터 군사훈련을 받았고 물론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 모세의 생애의 역사적 고증을 가지고 만든 소설 중에 람세스라고 하는 5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그 람세스에 보면은 모세가 정벌 전쟁에 얼마나 능한지 그 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다른 왕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오는데 모세는 전쟁의 정벌 전쟁을 그곳에 당도하기도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항복까지 받아내는 모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이 싸움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돌격 앞으로라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전쟁을 칼과 창으로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그 전쟁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대신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오늘 8절 뒤에 그가 바로 산 위로 올라가서 뭘 해요? 기도를 하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은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수가 사라져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 오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칼과 창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선택하면서 손을 들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찬양을 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는 송축이고, 기도할 때 손 드는 건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는 고백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는 칼과 창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만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16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띄워주시고요.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누구와 누구가? 아까 8절은 누구와 누구가 싸웠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번에 누구와 누구가 싸워요?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시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문제와 싸우면 나와 문제가 싸우는 거지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문제와 싸우시게 되는 거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커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문제가 있으며, 무슨 문제가 커서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긴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가 아말렉과 한 번 내가 싸워줄 게가 아니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져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자녀의 문제가 있죠. 자녀랑 싸워가지고 자녀가 바뀝니까? 자녀랑 싸워가지고 자녀가 바뀌면 벌써 바뀌었지. 아직까지 안 바뀌겠어요? 뭐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싸움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으로도 싸워야 되고,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도 싸워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직접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문제의 멱살을 잡고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이긴다고 해도 또 등장해요. 또 이기면 또 등장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첩첩산중이라고 그래요. 언제 문제가 멈추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방법,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등장하신 하나님이 문제와 싸워주시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나도 강력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무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는 분들만 기도한다 이 말이지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한숨 쉬지, 염려하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 있는 것처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염려할 건지 기도할 건지. 염려가 좋으면 기도하지 말고 염려만 하시고, 아유 나는 기도를 선택할 거야, 기도했으면 염려를 하지 말든지. 왜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즉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뭐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너를 감화 감동해서 이 산 위에까지 올라오게 할 테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라니 넌 기도해.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지.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다 오는 것도 성령께서 오게 하셔야 오는 거지, 못 올라치면 여러분 열일 백일이 생겨가지고 오다가도 스케줄 바뀌고 같이 약속해놓고도 미안해 나 못 가라고 못 오는 사람 못 와요.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다가도 의심하면은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도한 다음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기도거리로 바꾸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번에 영적 무장 집회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된 줄 믿고 여러분이 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야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손 들고도 할 수 있고 뭐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다 다양하게 응용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의 기본 자세라는 게 있죠. 기도의 기본 자세, 거기에서 손 들고 하고 눈 뜨고 하고 운전하고 하고 이거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 응용 자세죠. 응용 자세.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게 기본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의 기본 자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 자세 속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날 돕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날 돕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기도하기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셔서 내 문제를 지키시고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두 다리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기 가서 발 동동동 구르고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두 다리를 그런 데 쓰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두 다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결박시키고 아무 데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 무릎을 결박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드립니다. 이 무릎을 사람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는 다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네 믿음이 귀하다 하고 앉아 계시던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 문제 가운데로 내 두 다리가 되어 걸어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의 다리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다리가 되어 주님이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7별 사이를 걸어 다니던 우리 주님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모으는 신앙 고백이 이거지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김 사장도 떠오르고 박 사장도 떠오르고 옛날에 아는 언니도 떠오르는데 찾아가서 언니 나 좀 도와줘 하고 이 손 가지고 빌지 않고, 김 사장 가서 사정 좀 봐달라고 옷자락 붙잡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 손을 주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모을게요. 내가 내 손을 기도의 손으로 결박하고 구차하게 이 손 가지고 사람 앞에 빌지 않을게요. 나는 이 손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고 기도의 손으로 모았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내 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능력의 팔로 너를 도우리라. 네가 네 손을 기도의 손으로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의 손이 되어 너를 도우리라. 이게 기도다 이 말이죠. 눈을 왜 감냐고 봤더니만 눈 뜨고 이 문제 보면 또 걱정이 오고
눈 뜨고 자녀를 보면 또 근심이 오고, 눈 뜨고 내 직장이나 사업터에 가면 한숨이 나오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눈물이 나고, 자꾸 내 믿음이 그 보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세상 바라보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눈을 감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눈을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눈을 기도의 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눈을 감았더니만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눈을 내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탁 뜨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서치라이트 비추시는 것처럼 감찰하시면서 다 문제를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이 능력을 하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시니까 여기 오셨겠지만 원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담임 목사님의 야단은 1등 온 사람들이 자꾸 들어요. 어차피 늦은 사람은 늦게 와서 그 야단 못 들어요. 1등 왔는데 늦지 마! 이 얘기를 1등 온 사람이 듣게 되는 것처럼 이미 기도 잘하시는 여러분에게 강사가 와서 기도 잘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대충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이 이번 영적 무장성회의 응답으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들이고 손을 들이고 눈을 들이고 하나님 한 분만 여호사밧 임금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기도하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문제와 싸우면 내가 싸우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알았던 거.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왜 기도의 자리로 모세는 굳이 산을 선택해서 올라갔을까? 오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이 산에 올라오신 이유와 맞닿아져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생각이 어디서 기도하지? 어디서 기도하지? 하고 산이 어디 있어? 저 산? 하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첫 번째 이유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의미냐면 전쟁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적군의 전쟁의 장수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평지에서 퇴로가 많은 데서 진두지휘하다가 열세에 몰리면은 퇴로로 도망을 가야 되는 안전한 평지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말렉이 그 르비딤 골짜기에 신출귀몰한 그 산을 풀쩍풀쩍 뛰어다니는 그 적군이 모세가 산 꼭대기 있다 해서 특공대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도관에 든 쥐 잡는 식으로 올라오면은 그저 포위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이며 적군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퇴로가 없는 곳에 올라갔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몰라서 가면 안 되는 곳을 간 게 아니라 전쟁을 가장 잘 아는데도 가장 위험한 곳을 스스로 걸어 올라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그 시간에 선택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에 올라간 이유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기도해야 가장 절박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걸 듣고 어디서 기도해야 가장 간절할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딜 가다가 산이지, 산꼭대기지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시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기도하는 신용을 낸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중에 모여있다고 해서 n분의 1로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제 이분 응답했다고 이제 너는 응답 없어 이번 영적 무장성회, 그 다음에 옆에 사람, 그 다음날 옆에 사람, 하나님이 고루고루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100번이라도 똑같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중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응답을 주시냐면 가장 간절하게 주를 찾는 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 산 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이 뭐 기도를 잘 하시니까 그렇지만 정말 기도 소리가 여러분이 잘 안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그렇게 하나님 귀 먹었냐고 주여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냐고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속삭이는 신음소리도 다 해석해서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실 텐데 말할 기운도 없는 우리에게 야,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러셔도 될 텐데 주님은 우리 보고 안 그러시거든요.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러시거든요. 너는 내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뭡니까 그 다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줄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만큼은.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 그러셨어요. 찾아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엉뚱하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주실 때 주셔.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누리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지고 하나님하고 대화 속에서 때로는 아이가 엄마에게 정말 아이가 3살짜리가 어머니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밥을 주셔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징그러워서 못 키울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답고 간절할 때는 간절한 것 같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그 우리의 모습이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굉장히 뜨겁게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사회에 눌리고 그 상처받고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친척에게 돈 다 띄고 뭐 상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 가서 울 곳이 없어요. 미국 교회는 또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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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민족의 부르짖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눌려 있었던 이 상처와 아픔을 어디 가서 쏟아냅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막 어떤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야단치면 안 돼요. 그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부르짖으면 죽어요. 죽어. 마음껏 부르짖게 해줘야지. 하나님 귀 먹었어.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허락 안 됩니다. 나 이런 목사님들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이걸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또 하루 일주일 살아가는데 그걸 틀어막아 놓으면 그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를 뜨겁게 시킵니다. 마이크를 들고 1시간씩 2시간씩 인도를 하다 보니까
텍사스에 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막 되게 교회가 금요일 저녁 많아졌어요. 지금 모인 숫자 이상으로 모이게 되는데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까지 3시간, 5시간씩 목사님들이 승합차에 태워서 저희 교회로 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는 막 기도를 하고, 그러한 기도가 되기 전에 한 70명, 80명 금요일 저녁에 올 때에, 개척하고 몇 년 안 되었을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야무개 전사님,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그 뭔데 말해봐요. 목사님, 저는 침묵기도 스타일이지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라서 금요일 저녁에 통성기도를 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찬양 인도하고 주여 삼창 열어놓고 저는 침묵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괘씸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사역을 했으면 우리 교회 스타일을 따라줘야지. 안 그러면 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하는 교회 와가지고 본인 침묵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젠틀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젠틀한 목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스타일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찬양인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끝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또 뭐 1시간 이상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하고 난 뒤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성도들 70명, 80명 정도 모일 때였는데 본당도 그때는 작은 본당이었는데 꽉 들어찼는데 주여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죠. 이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70명, 80명 제가 매 1년, 2년 인도하다 보면은 저 주연은 김 권사님 소리, 저는 박 장로님 소리 들으면 목사가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못 듣던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하니까 이거는 어디서 온 기도원 같아요. 어디서 올라오는데 교회는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밖에서 막 구경 오고 막 기도가 소문이 났던 때가 아니니까. 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막 하면서 이거 어딘가 찾아갔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대로 마이크로는 기도를 인도하고 막 갔더니 세상에나 침묵기도 한다는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깜깜한 그 예배당에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전사님을 불렀어요. 교회 로비에서. 아무개 전사님, 그 목사님, 아니 침묵기도 스타일이라며. 아니 오늘 방금 되게 큰 소리로 기도하던데 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3살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무개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병원에 입원해 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침묵기도 스타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거나 배가 부르거나 그래서 침묵을 하지만 사람이 간절해질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역사 속에서 침묵 기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기도의 침묵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와 도고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없이 무조건 한 가지 스타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 중에 너무 소중한 기도다 이 말이죠.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귀 먹었냐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응답받을 수 있을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르짖어야 지금 응답이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 침묵이 더 좋은 시간에 얼마든지 해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1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10마디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산에서 응답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한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조용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You must cry out to me and I answer you.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잠잠하라고만 했으면 잠잠해야겠지만 기본 기도값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래서 이 중에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뭐 기도가 안 될 때 무조건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닭 한 마리가 주여라고 외치는데 앞으로 이 닭보다도 여러분이 주여가 안 나오면 응답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 닭이 얼마나 주여를 열심히 하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머리에 핏기가 다 빠지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쓰러질 때까지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살다 우리 닭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닭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자기 영혼을 깨우는 소리 회개하면서 정말 울었다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리면서 내가 못해도 닭보다 못해서 되겠냐. 닭도 주여 외치다가 쓰러지는데 내가 대충 해놓고 왜 응답 안 해주시나? 대충 해놓고 응답 안 해주시나? 안 되겠다. 기도 소리가 식어질 때마다 이 닭을 생각하시라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틀어주세요. 네. 이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닭 보고 계속 은혜를 받아요. 저는 닭도 저 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쓰러질 때까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저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6년 전에 이제 벌써 6년이 되었는데 한국에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개척을 하고 17년을 목회를 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큰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저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시고 3대 목사로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투표를 하셔가지고 3대 목사님이 되었다고 미국에 날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못 간다고 저희 아내와 제가 거절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시고 제가 목회하던 세미양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형제교회가 되기로 협약을 하고 표도 갖고 사역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청빙을 받아 오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세미양교회는 세계 미국 한국의 줄임말입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양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린 줄여서 강중침이라고 그러는데 두 교회가 형제교회가 돼서 표도 갖고 여름에 선교도 같이 가고 교회도 같이 개척하고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제가 볼 리가 없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미국에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게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게 하셨는데 2019년 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에 제가 부임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침례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미국에서 하던 대로 장소만 옮겼으니까 그대로 열심히 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어요. 1년 만에도 안 나오시던 분도 궁금해서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새 가족이 한 1,400명이 등록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도망 다니던 나를 오게 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제 이해가 될 즈음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왔거든요. 갑자기 이제 모임이 금지되어지고 그 예배당 안에 20명이 들어오는 인원 제한이 되어지고 1년 동안 제가 부임해서 딱 지나는 시점, 1년 2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 많은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연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굴 자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물론 미국에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한국보다 규제가 훨씬 더 완화되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 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첫 해에는 이래서 보내셨군요 했다가 두 번째에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20명 정도면 반주하는 분, 영상 잡는 분들 외에는 못 들어오는데 카메라 너머에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견디십시오. 얼굴도 채 모르는 카메라 너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보니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코로나 한 3년 되니까 그래도 신방 이렇게 얼굴 만나다 보면 마스크를 다 지금 여러분처럼 다 써버리니까 3년이 돼도 얼굴을 못 외우겠는 거예요. 마스크를 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사람은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마스크를 끼는데도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이름도 좀 외우고. 문제는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완전 딴 사람이라서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누구시더라? 그럼 저요, 그럼 하면서 꺼내가지고 마스크 대면, 또 어려운 지난 6년을 보내는데. 여하튼 그렇게 코로나가 왔던 첫 해에 금방 끝나겠지 생각을 하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는데도 점점 팬데믹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팬데믹이 완전 전 세계에 11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다 했지만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산기도를 이제 올라갔습니다. 혼자. 가장 추운 날 산기도를 해야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저희 교회가 양수리 수양관이 저희 교회 기도원입니다. 양수리 수양관이 산이 2개가 있어요. 저희 기도원에 포함되어 있는 산. 그러니까 안전한 산이죠. 그래서 혼자 그 가장 추운 겨울날 옷을 두텁게 입고 산기도를 갔는데 제가 살던 미국 텍사스는 산이 없는 동네라서 20몇 년 동안 산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오니까 70%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베델관이라는 데 차를 세우고 산으로 쭉 혼자 걸어 올라가는데 저녁 한 10시 정도 되어갈 쯤이었습니다. 저희 일대 목사님이신 김충기 지금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전국적인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늘 거기 움막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산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할까 하다가 내가 이 어르신의 신들매도배기가 영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높이도 비슷해서는 너는 진작에 틀렸다 싶어서 이분의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2배는 더 깊은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약수터 너머에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길래 나무 한 그루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 한 그루가 뽑기에는 너무 나무가 굵어요. 그래서 꼭 그 욕심은 안 내도 되겠다 싶어서 바위가 딱 가로막고 바람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또 나무도 있는 곳에 딱 이렇게 앉으니까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깊은 산 홀로 한 번도 산기도 안 해본 제가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산기도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산기도는 특징이 있는데 기도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게 주여 하는데 옆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은 멧돼지가 왔나 싶어 주여 바람에 가랑잎만 굴러도 주여 하는데 지금 2시간을 제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하러 올라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깊어지면서
자정이 넘어가는데 12시가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데 왜 되냐면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데 12시부터 귀신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쭈뼛 서면서 갑자기 대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한 30분 했더니만 그 참에 무서워서 하는 기도의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좀 나고 해서 한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하고는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그때는 후레쉬도 못 들고 가 핸드폰 후레쉬로 어두운 밤에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와서 집으로 왔는데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담력이 생겨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아내에게 여보 산기도 갑시다 하니까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하고 저는 이쯤에 있고 저희 아내는 또 저쯤에 해가지고 둘이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만 산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저도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좋은 걸 우리 부부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 부부만 이 좋은 걸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해서 전체 사역자 집합. 그래서 우리 사역자 버스에 한 50여 명이 타고 쭉 가서 이제 그 베델관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쭉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전부 다 거의 처음 하는 분들이에요. 그 약수터 쪽을 지나면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10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모든 불은 산에서 임했다. 모세도 호렙산에 떨기에 거기에 임했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고 쫙 산에서 불이 임한 걸 마가의 다락방도 1층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높은 데서 임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는 자 흩어져서 원하는 대로 나무를 잡든지 바위를 뽑든지 알아서 이제 흩어지고 간절하게 저 산 밑에 우리 성도들 어떡하냐. 산 위에 우리 기도가 산 밑에 성도들을 돌본다고 그랬는데 신방도 못 가지 병원에 신방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기도밖에 할 것 없으니까 다 각자 교구에 성도들을 놓고 다 기도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코로나 물러나도록 기도하러 기도 제목 주고 난 뒤에 흩어지라 그러고는 호루라기를 딱 들고 호루라기 불 때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들리면 집합을 해라. 그러고는 이제 막 흩었는데 본인들도 뭐 똑같죠. 무서워가지고 주여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온 산이 쩌렁쩌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호루라기 삑 부니까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이제 그 소리만 기다린 것 같아. 기다린 것 같아. 주여 언제 부나 주여 언제 부나다 내려와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소문이 우리 정교인한테 퍼져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교회 못 가는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동대문에 가서 겨울 바지를 사오셨는데 이거는 바위에 무릎을 내리 찍어도 안 아픈 그걸 사주시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거 선물 받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받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똑같은 옷 입고 또 댕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좋은 걸 우리 사역자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장로님들 집합.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은 무릎 아프셔서 못 올라오시니까 다 이제 또 버스에 타고 갔어요.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장로님들 중에도 목사님 사실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저 산기도 오늘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쭉 올라갔어요. 똑같이 설교하고 장로님들 흩어지세요. 흩어지셔가지고 나무를 뽑든지 바위를 뽑든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 전체 다 목양하시는 장로님들이시니까 교구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호루라기 불면 집합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똑같아요. 호루라기 부니까 바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등장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찬양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찬양 부르고 쭉 내려오는데 아주 큰 IT 기업 CEO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또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어떠세요? 하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말도 은혜로워요. 목사님 제 인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처는 처음입니다. 또 그러시길래 됐다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 부목사님들하고 다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 권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장로는 데리고 가고 권사는 안 데리고 가냐.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권사님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목사님이 데리고 간 파와 안 데리고 간 파가 나누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교인 상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전교인 상기도 거리두기를 딱 하고 양수리 수양관 그 축구장 그 천연잔디구장에 딱 그 의자를 놓고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양수리 산으로 다 모이시라고 그랬더니만 그 코로나 중에 거리두기 하는데도 한 2,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눌려 있었던 마음, 그 통곡하면서 왜 밖에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추운 날, 그 겨울에 옷을 이만큼 입고도 그 입김이 달빛에 비추어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그 장관을 이루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인도를 한 거예요. 코로나 중에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침례교회인데 대략 한 3,60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와서 강중침은 산 있다고 자랑합니까? 산 없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도 끼워 주시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Rise Up Baptist 침례교회여 일어나라 해서 산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을 정하고 전국에서 올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3,600개의 교회에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그날 저녁에 전주에서도 승합차를 타고 태워서 목사님이 올라오고 다 올라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 그때 탄압받을 때잖아요. 얼마나 교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 기도하는 백성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오해가 있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빨리 이 팬데믹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3,600개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2사람 되더니 얼마 후에 100명이 되더니 또 2,000명이 되더니 2,000명이 아니라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되면서 엄청난 기도가 일어나더군요. 여러분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셔야 되냐면 내가 기도 안 돼도 나와야 되는 거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간절하잖아요. 그게 옮겨 붙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식었던 기도가 살아나는 이유가 억지로라도 기도 안 될 때라도 가 있으면 뜨거운 곳에 가 있으면 뜨거운 그 기도가 전염되는 거. 한 사람이 2사람, 2사람이 100, 100명이 2,000명이 3,000개 교회가 되는 거 일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바람으로 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컸는데 시골에는 겨울 이런 거죠. 지금 LA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지금 디제스터가 일어났는데 어릴 적에 저거는 나무하러 지게지고 나무하러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르신들 따라가지고. 근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겨울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피곤할 때 쉴 때 담배 하나를 피우시고 이렇게 던지면은 불이 나버려요. 그죠? 산에 담배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도 그냥 불이 나면은 옷 벗어가지고 팍팍 치면은 꺼져요. 그런데 이게 산불로 번지려면은 치명적인 게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아무도 못 꺼요. 그 산 다 태워서 더 태울 거 없을 때 꺼지는 게 산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바람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게 퍼져나가는 거지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여러분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원조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20명이 모였거든요. 120명이 모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는데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각 사람에게 120명 중에 한 명도 안 빠지고 각 사람에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해서 애들까지도 120명이면은 애들은 가라 하고는 성령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남종 여종에게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남녀 차별이 심할 텐데도 여자는 빠져 그러고는 남자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물건 취급도 못 받았는데 남종 여종도 성령은 차별하지 않고 주인에게만 다 옮겨 붙은 게 아니라 종들에게도 옮겨 붙은 120명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임했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임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120명이 유하던 다락에 와서 꽉 이렇게 오늘 밤처럼 들어찼겠죠. 들어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해도 또 힘들고 기도하다가 졸면서도 하기도 하지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어느 중에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다 지쳤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받는다든지 한 사람 기도 소리가 와 하고 커지는 때가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기도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죠.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다락의 창문을 열어뒀는지 안 열어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임했던 성령을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거든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120명 중에 아이였는지 젊은이였는지 노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처음에 성령의 불이 팍 떨어졌겠죠. 그럼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가슴에 떨어진 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버리니까 이 불이 옆 사람에게 툭 간 거예요.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푹 도니까 뒤에 두 사람에게 옮겨 붙은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휘감아 돌면서 훅 가니까 8명한테 옮겨 붙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락방 안에 불이 바람을 만나 다 태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이 와서 내가 뜨겁지 않더라도 오늘 기도하다가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불이 성령의 바람을 만났을 때 이 밤에 여기 앉은 여러분 모든 가슴에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에 내가 기도가 약해질 때 앞 사람에게 옮겨 붙은 성령이 바람을 만난 내 가슴을 기도를 다시 깨우고 기도에 낙심되어 있을 때 아니야 하고 내가 불 붙듯이 내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고 때로는 내 기도가 정말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낙심해 있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 기도의 불이 옮겨지는 기도 사역을 하기도 하고 너의 불이 내게 옮겨 붙고 나의 불이 너에게 옮겨 붙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뒤 사람에게로 옆 사람에게로 이 전환에 휘감아 돌 때에 모든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 되고 3,600개 교회 되는 거 순식간에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달 안에. 2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딜까 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이 밤의 기도는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게는 이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를 들었지만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기에 바람이 옮겨 붙으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붙은 이 불의 바람을 만나면 옆에 교회로 옮겨 붙겠죠. 또 옆에 교회로 옮겨 붙겠죠.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성령의 바람이 휘감아 돌면 여기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떨어지는 성령의 불이 강한 바람을 만나면은 저 옆에 도시로 서울로 저 대전으로 저 부산의 목포까지 다 옮겨 붙겠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말이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만나 옆 교회로 옮겨 붙고 두 교회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옮겨 붙은 4교회가 되고 8교회가 되고 1000개 교회가 되고 그 도시 옆에 있는 도시가 옮겨 붙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1904년 저 영국의 웨일즈 이반 라벌츠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10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탄광촌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집밖에 없었던 그 탄광촌에서 매일매일 사선을 넘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내일이 없는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이반 라벌츠 젊은 청년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몇 명이 모여서 장장 10년을 기도하는 1904년 어느 날 웨일즈에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하게 되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탄광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그 탄광촌 앞에 하루 품삯을 받고 하루 다 쓰고 집에 갔던 술과 마약과 그 술집의 도박에 그 집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투박한 말로 저 깊은 지하 갱도까지 가서 그 당나귀의 등에다가 탄광을 실어가지고 욕지거리를 해야 겨우겨우 말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겼던 당나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난 뒤에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욕을 못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은 당나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탄광 작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해프닝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XXX 하고 해야 알아듣고 가라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는 좀 가주겠니 이러니까 어느 당나귀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들이 그 깊은 갱도에서 저녁 해질녘에 그 갱도에서 나올 때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석탄 가루로 온 얼굴을 다 덮었으나 언제나 그들의 눈 밑에는 하얀 두 줄이 나와 있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이놈의 인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언제 갱도가 무너져 죽을지 모르는 욕지거리나 하면서 살았던 소망 없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 그 탄광을 캐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다 보니 언제나 그들이 나올 때 맞은편 지는 태양에 얼굴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 검은 얼굴에 두 줄기 눈물 자국이 항상 있었다는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1904년에 그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정확하게 1902년 지난 6년에 저 미국의 아주사 스트릿에서 부흥이 옮겨 붙게 되지요. 거기에서 붙으면서 유명한 오순절 부흥운동이 거기에 시작되고, 그 아주사 스트릿 캘리포니아에서 옮겨 붙었던 1906년의 불이 태평양을 그냥 건너와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도에 옮겨 붙어 이 지역의 원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원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을 만나니 이게 평양으로 옮겨 붙었다가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부흥이 시작을 되니 이게 바람을 맞아서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에서부터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든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바로 그 역사인 거죠. 거기서부터 옮겨부터 호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 정도에 인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5대양 6대주 대륙에 다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늘 밤에 이 성령의 기도의 불이 대한민국에 옮겨 붙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은 저보고 마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센스를 가지고 맞추는 거지. 왜냐하면 더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가 5개인데 하나만 더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산이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장수가 없어져 버려. 저런 비겁한 놈. 어쩌면 배신자의 취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이 전쟁에서 모세가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모세 바라봤겠지요. 전쟁만 일어나면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어디 있어? 하나님 안 찾고 모세부터 찾았겠지요. 모세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비우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할 때에 제가 산에서 내려가면 모세 이제 없어도 될 것 같네. 자네 없이 우리 전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 이겼다네. 하나님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모세에 의존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이여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장세워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여기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기도를 하러 올라왔죠. 기도를 하러 올라왔다는 건 무슨 전제인 줄 아세요?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느라 여러분은 지금 집에 없어요. 직장에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게 사업터에도 없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여기 와 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 와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일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기도하러 왔으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뭐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온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해서 평생 문제 만나면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찾게 해 주세요. 한국에 오기가 너무나도 제가 참 아쉬운 게 많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들인데 두고 아이들을 버리다시피 부모가 오려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개척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살갗을 벗기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세미안교회 입고 올 최병락 목사라고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최병락 떠나면 저 교회 무너질 거야 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사실처럼 그때는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세미안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오래 산 20년 이상 한 곳에서 한 곳이 그 미국의 달라스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설득하다가 막 겁을 주시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야, 세미안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잘 들어라. 네 교회면 네가 계속 목회하고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고 가.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세미안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아이들은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아이가 네 아이면 네가 지키고 내 아이면 맡기고 가. 누구 아이냐?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은 내 아이면 내가 지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교회, 제가 없으면 부모 없이 자녀 어떻게 키우나 생각했는데, 너가 없으면 내가 잘 키울게 말씀하시고, 너가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어 말씀하셔서 한국에 담대하게 올 수 있었고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고 난 뒤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참조로 저는 재밌다 그러면 재밌어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내는 마음이 그래도 엄마로서 애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냥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자녀들을 놔두고 부모가 어디 사라져 버리는 건 좀 희한한 일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둘째인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태권도 도장을 열어가지고 장사 잘하라고 데리러 가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태권도를 잘하게 됐어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4단이 됐습니다. 4단이. 그러니까 4단이 되다 보니까 텍사스 챔피언이 된 거예요. 전국체전에 텍사스 챔피언으로 대표가 돼가지고 시애틀에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태권도 대표로 나가게 된 겁니다. 겨루기로. 어머나 텍사스 챔피언 대표가 됐어. 오, 할렐루야, 감사해. 어디서 있는데? 시애틀에서 있다는. 시애틀 아십니까? 시애틀입니다. 예, 시애틀. 예. 그래서 시애틀에서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언제 하냐? 언제 이제 Saturday afternoon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서 엄마가 기도할게.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2면 SAT 시험을 봐야 되는데 겨루기 하다가 머리라도 잘못 맞으면은 부상이라도 입으면은 엄마 이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챔피언으로 나갔으니까 성적은 좋아야 될 것 같고. 시차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고 여기는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영광입니다. 이름이 하나님, 우리 영광이 조금 있으면 겨루기 시합을 하는데 하나님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거실에 있고 저희 아내가 안에서 막, 저희 아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앉으면 3시간 4시간씩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막 하는데 들려오는 게, 하나님 우리 영광이가 이제 30분 후에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다. 한 대도 안 맞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한 대도 안 맞았으면 좋겠고 금메달은 땄으면 좋겠고. 근데 밖에서 듣는 목사로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저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여보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니까 왜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말이 돼야 되는, 여보 한 대도 안 맞으면 금메달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한 대도 안 맞는 걸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따? 그러니까 여보 기도를 왜 방해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빨리 나가요 그러고 쫓겨났어요 제가. 그리고 거실에 쫓겨났는데 하나님 우리 영광 이제 20분 후에 한 대도 안 맞고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영광 어떻게 괜찮아?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그래 괜찮아? 묻지도 않고 엄마가 무슨 기도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들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박수치기가 일러요. 예.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기도해놓고도 엄마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광아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영광이 하는 말이 응,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사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자기 체급 졸든, 이거 영어로 졸든 초인데 그게 이제 심판이 졸든 초이 하고 보니까 딱 나오니까 맞은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루기 준비! 어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이면 네가 키우고 내 아이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그 뜻을 말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앙의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집 나 없으면 안 돼 이겁니다. 우리 애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어쩌면 이곳에 와 있는 이 시간에 애들이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가게는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이는 안 되는 기업은 망하고 자녀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뭘 없다고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없던 방법도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지혜의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문제 붙잡고 싸우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그 불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밤에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 감고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간절한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 이 밤에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의 기도와 이 밤에 모인 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이 임할지어다. 응답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